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1월 4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신명기 1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너에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뒤로 백성들이 살다가 서로 잘잘못을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재판장들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여라 라는 얘기와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책을 끼고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7장 본문을 근거로 마지막 태양까지 떨궈야 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지막 태양까지 떨궈야 했다. 전설에 따르면 중국 고대에 그 요임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요임금 시절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에도 태양이 10개나 뜬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개의 태양은 본래 하늘 임금의 아들들인데 순서에 맞춰서 하나씩 떠오르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태양들이 실증이 났는지 이런 순서와 규칙을 무시하고 한꺼번에 떠올라 버렸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당연히 강물은 말라버렸고 초목은 타 죽었고 사람들은 갈증과 폭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임금이 하늘 임금에게 이 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하늘 임금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하늘 임금이 해결사를 하나 부르게 되는데 그 당시 등장한 이 해결사의 영웅이 바로 최고의 활잡이 이름하여 한 글자 예라고 하는 활잡이였습니다. 하늘 임금의 부름을 받아서 지상에 내려온 예가 태양을 향해서 활을 한껏 겨누고는 화살을 한 발씩 쏘게 되면 그 화살에 맞은 태양들이 하나씩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땅에 떨어진 태양들은 전부 삼족오. 여러분 삼족오 아세요? 발이 3개 달린 까마귀, 신화 속에 나오는 태양 속에 산다는 까마귀가 삼족오입니다. 삼족오 발이 3개인데 태양 속에 태양의 흑점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화 속에서 삼족오라고 하는 가상의 생물을 만들어내지요. 근데 태양이 땅에 떨어졌는데 전부 삼족오가 죽어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데 태양이 하나씩 요임금이 옆에서 보자니까 이 시대의 활잡이 예가 10개의 태양을 모두 다 맞출 태세입니다.
태양이 모두 사라질 것을 걱정한 요임금이 꾀를 내서 이 예의 화살통에서 화살 하나를 몰래 빼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 태양은 하나가 남아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마터면 태양이 없는 암흑 세상에 빠질 뻔했다 라고 안도의 숨을 쉽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 마지막 10번째 태양까지 얘가 다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태양은 없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태양의 실체가 땅에 떨어지고 보니까 3족5예요. 3족5. 까마귀 5자. 그러면 3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새들이 다 두 다리가 있어요. 그렇죠? 두 다리가 있는데 하늘을 나는 새들은 대부분 다리가 빈약합니다. 가늘고 짧고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두 다리가 있지만 그 다리보다 몇 배 더 큰 날개를 갖고 하늘을 날기 때문에 땅에 내려앉긴 하지만 하늘에 속한 것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조류라고 얘기해요. 근데 삼조고는 거꾸로 날개는 갖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생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속한 생물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 태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삼으며 살아가요. 근데 이 태양이 땅에 속한 것으로 태양을 삼는데 그 태양이 새카매요. 이상하지요? 가장 큰 빛의 발광체라 그래서 태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새까만 삼조, 까마귀, 실체가 까마귀입니다. 땅에 속한 것을 태양으로 삼는데 그게 빛덩어리가 아니라 암흑의 덩어리입니다. 암흑의 덩어리를 우리는 빛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얘기고 참 이 전설이나 신화가 놀라운 통찰을, 인생에 대한 통찰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럼 이 태양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여러분 그 노래 알죠? 다 오나의 태양, 오 솔레 미오. 이 가사는 나폴리의 한 집에 발코니 있는 집에서 발코니의 창문을 열고 그 발콘에 빨래를 넣는 한 아가씨를 보게 됩니다. 그 나폴리의 태양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태양빛이 그 발콘으로 쫙 내리쬐고 있는데 아가씨가 빨래를 널고 있는 걸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 맑은 햇빛 너 참 아름답다. 폭풍 후 지난 후가 되노니까 네 빛이 더욱 찬란하구나. 거기다 시원한 바람까지 솔솔 불어오는데 하늘에 밝은 해가 비치니 참 이 나폴리의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태양빛을 받으며 빨래를 널고 있는 아가씨 너의 눈동자를 보니까 태양빛보다 더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나폴리의 따사로운 해를 찬양하기 시작해서 절절한 사랑의 노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가씨 인더 스카이에 이 천체 물리학적인 해가 떠 있지만 내 마음의 해는 바로 발콘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나의 애인, 나의 여인, 저 아가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보다도 더 아름다운 너의 눈동자, 오 나의 태양이여. 그 빛나는 너의 눈동자, 너의 창에 빛은 비치고 너는 빨래를 하면서 높다랗게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꼭 짜서 손으로 펴고 다시 노래를 부른다.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러나 그 태양보다도 더 아름다운 너의 눈동자. 밤이 와서 태양이 질 때 너의 창 밑에 와서 쓸쓸히 나는 멈춰선다. 네가 없는 세상은 오직 나에게 쓸쓸함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 곡을 두고 말이 많아요. 대중가요와 오페라의 융합이다. 제2의 이태리 국가다. 전 세계의 영원한 애창곡이다.
콘서트와 음반 양쪽 모두를 통해 영원한 스탠다드 곡으로 자리 잡았다. 난립니다. 근데 이 곡이 이렇게 되게끔 하는데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태리 나폴리 출신의 테너 가수 엔리코 카루소입니다. 엔리코 카루소가 뉴욕에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 노래를 부른 뒤에 이 노래가 전 세계 노래가 됐다는 거예요. 나폴리의 노래인데 전 세계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영원한 애창곡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엔리코 카루소가 노래를 잘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노래가 이렇게 유명하게 이유는 뭐냐 하면은 1900년대의 초에 엔리코 카루소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 솔레미오, 오 나의 태양이라고 하는 구호를 날마다 24시간 외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지는 한이 있어도 내 마음속의 태양은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아가씨를 보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보다 더 아름다운 태양이라고 말한 것처럼 나의 태양, 오 솔레미오를 외치면서 부르면서 모든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 나의 태양이라고 하는 노래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거예요. 공명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모두가 다 그 마음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게 아가씨든 아니면 뭐 승진이든 그게 결혼이든 아니면 그게 나의 건강이든 오 나의 건강. 태양빛보다 아름다워요. 내 마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서도 태양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태양계 중심이 되는 항성이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적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엔 뒤따라 나오는 게 매우 소중하거나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전설의 통찰력을 한번 여기다 갖다 붙여봐요. 소중하고 희망을 주는 존재가 태양입니다. 근데 그 태양의 실체가 뭐냐면 까마귀예요. 야,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양이 뭐예요, 태양? 태양이 뜨면 천지가 다 분별이 됩니다. 나무는 나무로 보이고 자동차는 자동차로 보이고 집은 집으로 보이고 산은 산으로 보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노래, 오솔레미오 노래를 부르는 그 청년을 생각하면 발코니에서 빨래 넣은 아가씨가 제일 소중해요. 그러면 그게 태양이 돼서 밝히 보여요. 무슨 얘기입니까? 풀밭을 본다 그러면 내가 풀밭에 그 아가씨와 함께 소풍을 오면 얼마나 좋을까? 시장을 걸어가다 보면은 물건을 볼 때마다 이 물건은 이 아가씨가 내 애인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한마디로 선하게 분별이 생기고 선하게 판단이 생깁니다. 태양이 뜨면 안 보이던 모든 게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태양이 있게 되면은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나의 태양에 유리하면 좋은 것이고 나의 태양에 불리하면 안 좋은 거라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게 밝음이에요. 그래서 태양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삼조고의 전설이 얘기해 주는 바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걸, 삼족이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대로 이 땅에 속한 것들 중에서 내가 태양으로 삼잖아요. 그거는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까마귀 암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희망이 뭐예요? 빛 아닙니까? 근데 암흑이라는 거예요. 암흑을 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암흑의 빛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암흑이 가르쳐주는 길대로 분별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이 떨어졌는데 까마귀로 변했어요. 발이 3개 달린 까마귀. 땅에 속한 어떤 것이 내 태양이 될 때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이스라엘의 제사에서는 항상 제사자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흠과 악질이어서 하나님이 혐오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선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흠과 결점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너무 뜬금없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 흠과 악질이 있는 재물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않은 일월성신에게 절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셔서 선민의 그룹 안에서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없애버리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특이한 것은 다른 신들을 섬김과 일월성신을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 일월성신에게 절을 한다 그러는데 결국 다른 신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냐. 캐릭터라이징.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 일월성신을 통해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신? 알라 신이라든지 힌두교의 신이라든지 일본에서 600만 개의 신이라든지 이런 신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이 말할 때 다른 신은 루터가 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온 것,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 이 바로 다른 신이라는 겁니다. 그 다른 신을 오늘 1월 성신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빛의 발광체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내게 소중한 것, 내게 희망이 되는 것. 내게 왜 희망이 돼요? 내게 소중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여놨어요. 이름을 들여놓는 거예요. 소중한 것의 이름을. 그럼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존재가 언젠가는 나에게 희망과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1월 성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 말씀드린 대로 깜깜해요. 깜깜한 가운데 태양이 뜨게 되면은 그 태양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분별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마음속에 돈을 태양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면 내가 벌고 싶은 돈에 유리한 것은 좋은 것이고 불리한 것은 나쁜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자녀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내 자녀에게 유리한 것은 좋은 것이고 불리한 것은 나쁜 것이라는 분별이 생깁니다. 그리고 달과 별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새카매도 새카만 가운데 달이 보이고 별이 보입니다.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다른 모든 곳에서 다 절망적이라도 내 마음속에 들여놓은 이 소중한 것 한 가지만 잘 되면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문이 특이하게 연결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월성신으로 다른 신을 규정해 놓으시고 빛 발광체로서 규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8절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너희들이 서로 갈등과 싸움이 생겨서 누가 잘됐는지 잘못했는지를 판결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선택한 중앙성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곳으로, 번제단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서만이 올바른 분별과 판단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삼조고 까마귀를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올바른 분별과 판단이 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도록 결정되고 선택된 장소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태양으로 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게 태양이 되는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소원과 뜻이, 우리가 뭘 소원하면 소원도 까마귀, 암흑이라는 거예요. 그 끝이 암흑이라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벌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끝이 암흑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자녀를 태양으로 삼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 소원의 끝이 암흑이라는 거예요. 까마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어떤 희망, 그것이 삼족이 뜻하는 바대로
하늘을 날고 싶어요. 우리 마음엔 소원이라는 게 하늘을 날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을 통해서 하늘을 날고 싶을 때 모든 소원과 희망과 판단은 다 암흑으로 처박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임금이 예의 화살 통해서 화살을 하나 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근데 화살을 하나 빼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속한 것을 태양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그 태양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 태양과 달과 별이 무슨 뜻이라고요? 분별을 가능하게 해주고 희망을 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 그것들이 까마귀라는 거예요. 다 새까맣게 끝나버리고 말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모셔드려야 이제부터 사물을 볼 때 내가 자식을 봐도 자식과의 관계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태양에 대해서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유리한 것이냐 불리한 것이냐. 그래서 오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흠 있고 악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니까 바치지 말아라.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돈을 벌러 나가도 옛날에는 돈이 태양일 때는 돈 버는 일에 유리한 것 불리한 것을 따지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태양의 자리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이고 불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들어왔을 땐 돈이 기뻐하는 것이 돈이 벌릴 수 있는 것이 선이고 돈이 안 벌리는 것이 악이었습니다. 돈이 안 벌리면 실패고 벌리면 성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돈이 벌려도 안 벌리더라도 하나님께 좋은 것이면 선한 것입니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 어느 것을 태양으로 삼더라도 결과는 암흑으로 끝나고 새카맣게 끝나버리고 말 거라는 얘기입니다. 10가지 태양을 우리가 인생의 기간 동안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중장년 때, 노년에 바꿔가면서 태양을 삼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10개 전체를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활잡이 예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속에 품고 싶을 만큼 좋아 보이는 모든 태양을 다 쏴서 떨어뜨려 버려야 돼요. 십자가 화살로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다, 그러니까 10개의 태양을 다 떨어뜨리고 나면 주님 따라 부활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태양 삼게 돼버려요. 그럴 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밝음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이 주제를 어떻게 이어가냐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는 거예요. 왕이 뭡니까? 군주, 주인이라 그래요. 주인. 나라의 주인이 왕이에요.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인 주자가 여러분 왕자 위에 꼭지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자의 왕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왕자처럼 생긴 글자가 뭘 뜻하느냐면 등잔을 올려놓는 등잔대를 말합니다. 등잔대 위에 있는 등잔의 심지가 불이 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판단하는 자예요.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임금이고 주인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율법서를 옆에 끼고 있어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조차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자기의 판단과 분별을 해야 되는 임금조차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태양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유리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불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 그래서 그 애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고 애인에게 나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업체가 있다 그래서 사업체에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결과는 암흑으로 치닫는다는 겁니다. 내 태양인 사업체가 꼬꾸라져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까마귀로 변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희망 삼으면 희망 삼은 그 자식이 반드시 땅에 꼬꾸라져서 까마귀로 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의 태양을 반드시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뭐 하루에도 10개의 태양을 10개 이상의 태양을 떨어뜨려야 될지도 몰라요. 하루 살면서 우리 마음의 관심을 다 뺏어갈 만큼 소중한 일들이 많이 눈에 보여요. 내 앞에 닥치게 됩니다. 소중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것. 소중한 것의 정의가 소중한 것 이꼬로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애인 같은 경우만 마음을 뺏기고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라도 마음을 뺏기면 그 나쁜 일도 희망이 됩니다. 어떤 희망이냐? 그 나쁜 일이 해결돼야 기쁠 거라고 하는 그 희망인 거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인 대로 해결되어야 그 일이 해결돼야 내가 기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기쁠 것이라고 믿고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도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10개 이상의 태양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1월 성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달이 새카만 가운데 그것만 보이니까 그게 희망 아닙니까? 새카만 가운데 하늘에 별이 보이니까 그게 희망 아닙니까? 태양이 뜨면 모든 게 보여요. 모든 게 분별이 돼요. 10개의 태양이 20개의 태양, 100개의 태양이라도 십자가 화살로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하나의 태양도 3조고 발이 3개라서 땅에 속했다는 걸 뜻하는 시로 땅에 속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뺏어가는 그 어떤 태양도 그 어떤 달도 그 어떤 별도 우리는 허락하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태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달과 별이 되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과 별과 나의 태양, 오 솔레 미오 할 때 누가 오 솔레 미오냐? 하나님이 오 솔레 미오다. 나의 태양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때라야만 모세의 생각에는 너희가 진정한 복지를 살게 될 것이고 왕이 여호와의 판단이 들어있는 율법을 끼고 사는데 황차, 보통 사람인 너희들이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태양 삼음으로써 그곳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판단과 판결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삼조거의 희망들이고 새까만 삼조거의 소중함 뿐일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조거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얘기의 진의가 바로 그 전설에서 품고 있는 인사이트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 중에서 이 땅의 것이면 무조건 삼조고인 줄 아세요. 그걸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내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삼조고에 속지 마시고 진정한 태양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로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수많은 태양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매 순간마다 다 쏴서 떨어뜨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태양 하나까지도 떨어뜨렸어야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공간에서는 내 마음 속에 10개의 태양, 아니 20개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태양들이 내게 재앙을 가져오므로 주님의 십자가 화살로 쏴서 떨어뜨리되 마지막 한 태양까지 완전히 떨어뜨림으로 내 마음에는 오직 진정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태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